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호세아 1장에서 10장까지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곧 선지자 호세아와 부정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한 이 부부관계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11장에 접어들면서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런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바꿔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사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입성 이후에는 사사들을 통한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저들을 인도하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5절을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기록되던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정세는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이 아수르로 많이 기울어져고 있습니다. 애굽이 강했지만 이제는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이에 아수르가 열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 또다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또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애굽이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아수르의 통치와 압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16대 왕 무나헴 말기부터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거부하고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합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도움으로 뭔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애굽의 조롱만 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BC 7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막다른 골목 끝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패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도 저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도움만을 기대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이런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깨어지고 더 이상 우리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어떤가 하면 끝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조금이라도 일말의 소망이 있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히고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망하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또 의지할 것이 없는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 찾아서 또 거기에 희망을 봅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으로 선택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그런 죄성을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현상적이고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죄성을 깊이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 죄성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느니라. 앞에 5절은 도울 수 없는 애굽, 세상만을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였다면, 이어진 본문 6절은 아수르 사람이 저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칼은 헤리브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전쟁터에서 적을 살상한 무기를 말씀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친다라는 말씀이 원어의 개념을 보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에서 춤을 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참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은 전혀 궁휼함이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한다는 말씀은 그만큼 아수르의 군대가 거침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성문을 깨뜨리고 성읍을 점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멸망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의 계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책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모의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위급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계책을 의지했던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봐서 멸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애굽과 동맹을 하여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려는 이 계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살겠다고 세웠던 이 계략이 도리어 저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계획이나 판단은 언제나 그들이 듣고 아는 지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특히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로 선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이나 거짓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왜곡된 지식은 나라 전체에 막대한 폐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왜곡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역대하 18장에 보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2년 후에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못을 공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연합을 해서 저 길랏 라못을 우리가 공격합시다. 이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하고 아람의 접경 구역이었는데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무역이 활발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은 그 아합의 제의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자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18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의 눈치를 살피는데 탁월합니다. 이 아합의 의증을 읽고는 한 목소리로 듣기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시여 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라고 좋은 소리를 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막강한 아합의 정치 권력 앞에 온갖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러자 역대하 18장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또 다른 예언자가 없는지 아합에게 묻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볼 때 여호사밧은 이미 참 선지자인 미가야에 대해서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미가의 어떤 그 예언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역대하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여기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말씀합니다. 선지자 미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아합은 마침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따라서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에 온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인도자, 지도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400명의 선지자는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가엘은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왕은 죽을 것이고 나라는 지도자를 잃어버려서 혼란을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은 아합이 뭔가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에 마음이 걸렸는지 전쟁터로 들어갈 때 왕복을 입지 않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합니다.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아람 왕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고 큰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왕복을 입었던 이 여호사밧이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경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반면에 아합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있었는데 적군의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사실은 변장을 했으니까 아합 왕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합인지도 모르고 왕인지도 모르고 당긴 화살이 아합에게 꽂히게 됩니다. 화살이 갑옷 가슴팍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갑니다. 결국은 아합은 그렇게 죽습니다. 머리를 굴리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썼지만 그가 무시했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아합 왕 주변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고 그들의 조언에 결국은 아합이 따라서 결국은 아합이 멸망을 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의 수많은 가짜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하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내가 듣는 말이 사실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맞는 말인지를 생각해.
많은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전달 방식이 화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수준 있게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6절 보니까 이 잘못된 규칙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말씀이었다면, 이어진 7절은 잘못된 규칙의 결과 끊임없이 배은망덕의 길만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보면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먼저 여기 끝끝내라는 말이 예전 개역 성경에는 결심하고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는 말은 내 백성이 아주 작정을 하고 아예 결심을 하고 내게서, 하나님께서 물러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자녀의 걸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결심을 하고 길을 쓰고 멀리 가면서 결심을 하면서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고의로 결심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의 원의 의미에 보니까 한결같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하나같이 한결같이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라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결단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완고함,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간곡하게 불러도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냉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고 키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것이죠. 한결같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가 따라가니까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상, 우리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도한 물의 범람으로 땅을 가득 메울 만큼 넘쳐 흐르는 이런 자연 현상을 홍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홍수 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식수가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의 이치가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시대에 이런, 아모스는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의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씀의 기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시대도 점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바른 말씀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해서 찾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한다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깨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지 못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기근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밥을 먹었는데 계속해서 배가 고프고 물을 먹어도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것과 같다. 기근은 기가를 가져옵니다. 말씀의 기근은 영혼의 기가를 가져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것이 성경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들려진다면 그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사모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의 기근으로 우리 심령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참되고 바른 말씀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을 시냇물이 찾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 내용 가운데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말씀의 기가를 느끼지 않도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우리도 참된 말씀을 찾아 갈구하는 그런 은혜가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